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20세까지 사시고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또한 기력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건강했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건강의 측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뜻은, 우리가 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사물을 바라보고 분별을 하는 것이 바로 눈의 주된 역할이죠. 근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가 단지 육신의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며 잘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눈도 흐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역설적으로 눈이 흐려졌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디 나오냐면은 사무엘 상에 엘리 선지자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이 흐려졌고 몸이 비대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영적으로 눈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뭐라고 요약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라고 요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그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이 흐려졌다라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단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쇠해져서 그가 눈이 멀게 되었고 앞을 잘 못 본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의 눈이 흐려지고 또한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이 이삭에게 2명의 아들이 있죠. 첫 번째 아들이 야곱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에서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날 한시에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에서가 큰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에 대한 권세, 즉 후계자에 대한 권세는 야곱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아들들이 자랄 때 장자로서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삭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럼 이 당시 이삭이 몸이 약했는가, 병들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유로 이삭은 수십 년을 더 살게 되죠.
그런데 자기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장자로서 축복하기 원하고 또한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줘라.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너를 마음껏 축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자권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장자의 축복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서를 후계자로 삼고 에서를 자기 다음으로 삼는다는 뜻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자기 아들한테 장자권을 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알리고 또한 자기 아내 되는 리브가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리브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또한 둘째 아들 야곱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슬그머니 에서만 불러서 살짝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권을 주고 또한 장자의 축복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삭은 상당한 세력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거부가 되었고 그가 소와 양떼를 엄청나게 많이 거느렸고 심지어 그것을 돌보는 종과 하인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세력이 얼마나 강대했는지 이웃에 살고 있는 그랄이라는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와서 함께 계약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을 정도로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정도 인물이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후계자로 삼고 또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장자로서 축복한다면은 이것이 집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하인들을 부르고 또한 옆 나라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는데 슬그머니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슬그머니 주려고 했냐면은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렇게 슬그머니 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28절 상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상반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들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에서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에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눈이 흐려졌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영의 눈이 흐려졌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지 이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가? 에서에게 장자의 권을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좋아함으로, 그가 내가 친함으로, 그가 내 말을 잘 들음으로 그에게 장자권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주기를 원하면은 내가 주겠다라는 계획이 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오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1명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붓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첫째 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가 엘리압에게 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가?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가 기름 부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눈에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럼 사무엘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용모를 보고 그의 키를 보고 그가 왕이로구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외모를 취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대단한 선지자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단지 이 사람은 뭘 봤냐면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의 용모를 보고 그리고 엘리압이라는 사람의 키를 보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왕으로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즉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영적으로 눈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그것을 금방 돌려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그가 조금이라도 유념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여쭤보기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장자의 권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혹시 잘 모르겠으면 자기 아내를 불러다가 상의를 하고 함께 기도라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모른 척하고 또한 이삭이 슬그머니 자기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권을 가족들도 모르게 그리고 이웃들도 모르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모르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만 먼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에서를 사랑하니까 에서에게 장자의 권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 앞에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리브가가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이삭이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정말 말 그대로 편법을 써서 스리슬쩍 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리브가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가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습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서가 아닌 거예요. 그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니까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니까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한테 주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가정 가운데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또한 이 가정 가운데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자기 남편한테 가가지고 떳떳하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거짓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자기 남편을 속이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도 뭐가 목적이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장자권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자권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리슬쩍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 리브가라는 여자가 그 편법을 보고 거짓을 동원해서 그럼 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장자권을 받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거짓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가정은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에 대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논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들으려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을 행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자기 어머니의 꾀에 따라서 에서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 대신에 집에 있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죠. 그랬더니 이삭이 미신쩍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미신쩍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 왔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인간의 편애와 인간의 편법과 인간의 거짓과 인간의 더러움만이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흐려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준다는 것이, 또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일을 스리슬쩍 슬그머니 편법으로 거짓을 동원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려는 그러한 암투가 이 안에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려는 이런 참담한 일이 이 가정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거짓과 편법과 난무하는 이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주간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살기가 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집안에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 거룩한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칼날이 번뜩거리고 미움의 눈초리가 번뜩거리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간에 서로 믿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이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고 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정처 없는 길을 향해 떠나가게 되고 자기를 죽이려는 형의 칼날을 피해서 평생을 벌벌 떨면서 사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또한 이 형제가 서로 칼을 겨누고 죽고 죽이려는 마음을 보고 부모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이 부모들도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눈이 보이지 않는 자기를 아내가 속이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또한 자기한테 아무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한테 축복권을 주려고 했었던 이 남편에 대해서 리브가는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는 자리인데, 장자의 축복을 논하는 자리인데 은혜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편법과 거짓말만 난무하다
결국 상처만 남아버린 이러한 모습이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이 왕위를 주고자 합니다. 왕으로서 기름 붓고자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먼저 그것을 알렸죠. 그때 이새의 집안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대선지자 사무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집안에 방문한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8명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왕위를 주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이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들뜨고, 그리고 아침부터 하인들과 이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집을 청소했겠습니까? 그리고 여자들은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쯤 돼서 이 아들들이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씻고 자기를 단장하고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아마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도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씻고 사무엘을 맞을 준비를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선지자 사무엘이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들떴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이새가 살짝 부르는 거예요. 살짝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 너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필요가 없다. 들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봐라.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왔을 때 밖에 나가 있던 아들이라도 불러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이런 대단한 선지자가 왔다면 그 앞에 와서 한 번이라도 기도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새가 어떻게 하냐면 막내 아들 야곱을 양을 치라고 들판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양을 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선지자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너는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한 선지자에게 너를 보여주기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거절하는 사건이 바로 그 안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이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린 나이지만 얼마나 큰 상처가 들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제가 7살 때예요. 제 7살 때 저희 사는 동네가 그냥 고만고만한 동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좋은 집을 옆에다 짓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프랑스에서 살다 온 교포 가족인데 한국에 정착하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집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우리 동네는 집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그 집은 정원이 있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잔디가 깔려 있고, 집에 연못도 있고, 그리고 애들을 위한 전용 그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그네를 타려면은 놀이터에 가서 줄을 서야지만 탈 수 있던 게 그네였는데 그 집에는 아이를 위한 전용 그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이사 왔을 때 우리 집이 옆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 아이랑 친하게 지내서 늘 그 집에 가서 놀았는데, 그 집에 가서 뭐 그네도 마음껏 탔죠.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아이가 놀고 있었던 장난감인데 그 장난감이 레고였습니다. 레고라는 블록 장난감이에요. 그 당시 한국에는 레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왔는데 들어왔어도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그걸 살 엄두를 못 냈어요. 근데 그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매일같이 가가지고 걔랑 함께 늘 놀았죠. 그네 타고 레고 가지고 놀고 그렇게 놀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됐는데 그 집 엄마가 정원을 풍선을 달고 리본을 달면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이 그 아이 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생일에 초대받을 걸 기대하고, 왜냐하면 제일 친한 친구니까 기다렸어요. 근데 저를 초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를 초대를 안 하는 겁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웬 승용차가 몇 대가 오더니 잘 차려입은 애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나고 생일 축하한다는 노래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를 초대를 안 한 거예요. 왜 제일 친한 친구들 초대를 안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초대받은 손님들 사이에 끼기에 너무 처지고, 그리고 제가 거기 초대받은 손님들 사이에 끼기에 너무 허름하고 볼품이 없으니까 저를 안 부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에서 노래소리는 나오고 음식소리 나는데 그 어린 나이에 마음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기가 죽어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전후 사정을 다 아시니까 제 손을 붙잡고 문방구로 가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사달라고 징징거렸던 그 장난감을 그걸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난감을 안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급기야 그 집에 노랫소리는 더 커지고 그리고 웃음소리는 더 커지는데 급기야 제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펌에 안겨가지고 엉엉엉 울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서러웠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7살밖에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뭐가 그렇게 섭섭하고 뭐가 그렇게 서러웠을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거절감이에요. 거절당했다는 이유, 그 거절당했다는 이유가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거절당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고 형제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집안 식구들로부터 거절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이끌고 쓸쓸하게 와가지고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의 웃음소리는 높아져가고 집안의 사람들의 소리는 커져가고 집안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혼자 양떼를 이끌고 들판을 향하는 그 어린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제가 집에 앉아가지고 그 한창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가 사주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집 할머니, 프랑스에서 오래 살다 오신 굉장히 럭셔리하고 엘레강스하신 그 집 할머니가 저를 찾은 거예요. 종훈이는 왜 초대 안 했냐? 그때 그 집 엄마랑 그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전후사적을 눈치를 채시고 자기 손자를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놀고 있는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띵동 나더니 대문을 열어보니까 그 백발에 그 멋진 할머니가 거기 딱 서가지고 저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자기 손자는 내팽겨치고 제 손을 붙잡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장 상석에 저를 앉히고 제일 큰 케이크를 갖다 주고 그네에서 혼자 놀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먹고 그 그네를 타다가 나중에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짜 넘치더라고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시는데 그 할머니가 저를 영접하시는데 누가 저를 거절하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저를 위하시는데 누가 저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쓸쓸하게 들판에 앉아서 양들이 거니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하인이 나타나더니 하인이 그 들판으로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다윗을 급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봤더니 이 하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윗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뛰어가가지고 급한 숨을 내쉬면서 집으로 뛰어갔더니 그 집의 문이 열리면서 모든 가족들이 모든 형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고 가운데 앉아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서 그를 맞이하고 그를 그 앞에 무릎을 꿇혀 그 머리에다가 왕이 되는 그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정말 시편 23편에 그 시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 대적자의 목전에서, 주께서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격의 기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면 누가 우리를 거절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삼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새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들었다고 해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줄 때 그가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사람이 그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것에 실패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장자의 권한을, 장자의 축복을 형에게 뺏기는 게 아닌가. 지금 아버지는 형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형한테 슬그머니 주려고 작정했는데 장자의 축복을 형한테 뺏기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조급한데 하나님은 아무 역사도 이루시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조급한데 하나님의 뜻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 거짓을 택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가정이 불행해졌을 때 가장 불행해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 가장 불행해져서 집에서 형의 칼날을 피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처음 나가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정처 없이 하란이라는 외삼촌 집,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집, 그리고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그 길을 혼자 이 야곱이 걷다가 밤이 지새우게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늘 안락하게 잠을 자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쫓기듯이 나와서 그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 광야에서 맞이한 첫날 밤, 그때 그가 돌을 베고 누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셔서 이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장자의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아버지 이삭이 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장자권을 준 줄 아느냐? 너희 어머니의 사랑이 너에게 장자권을 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너를 택하신 내가 너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고 장자의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추천한다고 해서, 또한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또한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람은 편애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을 주신다. 사람은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신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나를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나에게 복을 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때로 세상의 급변하는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